자,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늘을 펼치시고 그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과실을 맺는 것, 어떤 것은 과실을 안 맺는 것,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세요. 과실을 맺는 것은 또 그 과실 크기도 정하시고 그 중에서 또 떨어질 것, 남아있는 것, 뭐 그런 것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감소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시편 107편 37절에서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손톱이 자라는 건 누가 하는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그 누가 다 관리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몸에 뭐 암이 자라고 뭐가 사라지고 뭐 이러는 걸 다 누가 관리를 해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먹을 게 쉽지 않던 시대에는 동네 잔치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수두룩빽빽 모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과방이라고 하죠. 과방이 뭔지 아세요? 그 잔치집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손님들 올 때마다 이제 내다 주고 뭐 이러는 거 하는데 그 과방이라는 그 지키는 사람. 그거 혹시 아는 사람 뭐 삼촌이든지 뭐 아는 사람 하면 아주 먹고 싶은 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내다 주고 뭐 그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평소에 잘해 놓으시면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좀 친근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심고 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에 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좀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악을 심지 말고 좀 선을 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우리 선을 심으십시다. 두 번씩 시작. 선을 심으며 섭시다. 선을 심으며 섭시다. 선을 심읍시다. 드디어 12월이 됐으니까 올해 이제 연말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꼭 2분 이상 맛있는 식사 대접을, 저는 벌써 마음에 누구 한다고 딱 정했어요. 그 여러분은 해당 안 됩니다. 벌써 이미 다 정했어요. 딱 2사람. 여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사람 딱 정했으니까 내닌겨 아닙니다. 그 여러분도 이제 마음에 2분씩 꼭 정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시고 좀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이사야서 65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 성질 이렇게 못 이겨서 부엌에서 그냥 왈그락덜그락 하지 말고 그냥 속에서 불평불만을 막 가득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이뻐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막 행복해하면서 고생을 해도 왈가락달가락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을 올라도 먼 곳을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무엇을 할 수 있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전도는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잘 모르겠죠.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 그 전도하는 게 쉬울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고 정말 전도 잘 되기 위해선 하나님 날 불러주세요, 날 택해주세요, 날 써주세요, 그런 걸 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나, 그 가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을 다 주셨으니까 난 전도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시라니요. 2명씩 일단 나가보시라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나가십시다. 옆 사람에게 2번씩 일단 우리 나가십시다. 2번 시작. 일단 나가봅시다. 일단 나갑시다. 그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 개발하면서 집사님이실 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것을 아주 그렇게 막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고구마 밭에 나가면 고구마가 있고 안 나가면 뭐 있는 고구마도 그냥 다 썩히고 목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도록 부르셨고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도 주시고 직책도 주셨다.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권능 있는 건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전파하는 삶을 사십시오.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슈퍼에 동수가 갖고 막 카트에다가 과자를 막 가득 싣고 해도 계산은 누가 하냐 하면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명씩 나가서 무조건, 우리는 기쁨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무조건 다 그냥 그렇게 하면 책임은 누가 지냐면 보내신 하나님이 지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지실 거니까 가능한 한 많이 카트에 담아요. 그럼 엄마가 빼다가 에이 그냥 가자 하고 다 계산해 올 거니까. 동수가 자니까 이 말을 안 들어 감사해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가능하면 정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전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전도에 써달라고 그렇게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안 구하면 그대로고 구하면 엄청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내 사업장을 써주세요. 내 직장을 써주세요. 내 모양 이대로 써주세요. 하나님은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쓰실 계획이 있으시대요. 하나님 그 계획대로 나에게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안 쓰는 것 같으면 막 울며 불며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쓰실 것입니다. 나는 쓰임 받고 가는 인생들이라. 나는 쓰임 받고 가는 인생들이라. 아주 결단하시고 서로 쓰임 받는지 좀 조사도 해보시고 체크도 해주시고, 야 쓰임 받니? 자 쓰임 받자. 쓰임 받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쓰임 받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릇으로 빚어져서 주인의 상에 한 번도 못 올라가고 그냥 뭐 창고에 있다가 끝나면 무슨 유익이야? 쓰임 받자. 다 쓰는, 즐겨 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유다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와 땀 흘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성도들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게, 줄 것이 각 사람에게 줄 것인데, 그때 거기에 여러분 것도 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 가서 서러운 것 중에 위문 편지 막 나누어 주는데 다 받는데 자기한테 안 올 때 많이 참 서럽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막 주는데 내 거 없다 할 때 그때는 그 다시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각 사람에게 줄 것이 내게 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삶을 삽시다. 시작.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9절에, 오늘 본문 9절 보시면요, 한글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자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맨 뒤에 있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화 있을진저가 맨 앞에 나와요. 이거는 강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9절은요, 화 있을진저가 앞에 나오는데 이 맨 앞에 있어서 누가 화가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그랬을 때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대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위하는 자에게 화가 있대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본문 9절을 잘 봐요. 화 있을진저가 맨 앞에 나와요. 아주 강조해. 누가 화가 있을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자기 집을 위하는 자, 높은 데 깃들어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대. 높은 데 깃들어서, 그 우리 가끔 이래 보면 아주 막 이 절벽 위에 성을 지은 곳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외부의 어떤 공격이라도 다 방어해내기 위해서 높은 절벽 위에 막 성을 지은 것 몇 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렇게 아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오바댜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에돔이 바로 그런 놈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 그 에돔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스스로 방어하려고 해도 그걸 끌어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맛있는 은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도로 묵. 그게
임금님 상에 올라가서 맛있을 때는 은어라 했는데 그 은어가 도루묵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아무리 높은 성에 짓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려고 해도 끌어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안 내려갈 사람이 있겠어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에돔이고, 그래서 그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이 어떻게 해서 이제 완전히 바닥이 되는가를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하면 나라를 의미하지만 특별히 이제 바벨론 하면 그 이름 속에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교만했다가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걸 보고도 자기는 안 고치고 또 따라서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잠은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한 교만한 행 그의 왕위가 폐하여 된 바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천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키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를 세우신 줄 알게 중요해요. 22절 시작. 벨사살 왕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 다 알고도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을 가져다가 왕과 기조 왕을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쇠와 나무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그래서 막 이게 손이 나타나서 저 벽에다가 뭐라고 썼죠? 메데 우바르신. 와, 그 내용이 뭐냐면 왕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와, 그런 내용이 있고 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패는. 자, 이렇게 이제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막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와요. 결과가 10절에 나오는데 욕을 부르며 영혼의 죄를 짓는 것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10절이 이제 우리 그 본문 10절에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욕을 부르며 영혼의 죄를 짓는 것이 되었다. 그 욕을 부른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을 불렀다, 욕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죄를 짓는 것이 되었다. 이런 사람을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지극히 높이고 아주 교만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고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도 고치지 않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린 사람, 미워하는 사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에요.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던져 버린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벨사살 왕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렇게 추락하고 영혼을 죄짓게 하고 영혼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바로 사망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한다는 것을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구하여야 됩니다.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아니.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다. 알면 뭐하냐? 그것을 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오전 설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안 구하는 것 그런 것은 다 더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담을 쌓을 때 다 돌멩이로 쌓는데 이 돌멩이가 쑥 빠져버려요. 그럼 담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집에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가 뚝 떨어져요. 그럼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담에서 돌이 응답하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말은 뭐예요? 폭삭 망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 무생물까지도 바벨론의 죄에 대하여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응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산들이 막 나를 덮는다고 하는 표현 이해가 갑니까? 이게 막 바닷물이 몰려와서 나를 덮는다. 그런 거 이해가 갑니까? 흙이 막 일어나서 나를 덮어버린다. 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고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버린 까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12절에 보면 그 바벨론의 한 일들에 대해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런 모든 수고한 거의 결과가 다 불타버린다.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유익할까? 그렇게 헛수고하는 결과가 바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 그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영혼이 파리에 간다, 영혼이 메말라 간다. 그것이 바로 피곤하다 그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고 그 수고한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헛되고 헛될 때 결국은 피곤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이 쇠약해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맙시다. 불의하지 맙시다.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라고 잠언 3장 6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얘기해. 똑바른 길, 바른 길, 평탄한 길.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의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불의한 삶을 살던 바벨론은 이렇게 되지만 의의 삶을 살아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라에 합당한 삶, 정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 주 안에서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산을 주시는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막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하나님은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 열매를 보장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고 다시 오실 때에 뭔가 줄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많이 거두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대림절 첫째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